오늘은 Let's talk about 완벽주의. 오늘은 거의 좀 수환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왜 사연인데요. 완벽주의 잘 모르세요? 저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환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이제 저의 생각들이 또 생긴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리아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예배나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서 저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완벽주의 성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삶이 행복하면서도 완전하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막연한 걱정들, 불안함 속에서 살아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싶더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가득해서 감사함이 많음에도 어느 순간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 제 삶을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라 자책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우울과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자꾸만 저도 모르게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완벽주의 성향이 특정한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생각, 사람들과 관계 등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꼭 변화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지 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모든 것은 완벽히 만족스러워야 해 라는 생각은 너무 죄다 라는 생각만 들고 분명하게 이 성향이 왜 죄인지 제 삶 속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 나가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지지난 영상에서 잠깐 완벽주의 성향은 죄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봤는데 썰리아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듣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붙잡으면 좋을 성경 말씀이나 조언 있으시다면 마음껏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네. 우선 저희가 완벽주의 성향은 죄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죄라고 말한 적은 없을 거고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연 적어주신 걸 보니까 되게 죄에 연연하시는 지금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연하는 초등적인 크리스천 레벨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무엇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가 처음에 중요할 때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이 라인이 어디지? 이거는 크로스하면 안 돼. 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어디지? 그 선 안에만 있으면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안전해. 이런 생각이 있는데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원래 애당초 나쁜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장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니까 이제 무엇이 죄냐 아니냐에 너무 연연하시는 거는 안전하다, 괜찮다, 이제 우리 거기 이 라인이 어디 있는지 최저치의 선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계속 치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뭔가 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안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렇죠. 이런 방향보다는 그냥 내가 시선을 예수님한테 돌리기만 하면 나는 계속 좋은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딱 솔루션을 제대로 딱 짚어주셨는데. 그런가요? 조금. 완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예요. 눈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눈을 내가 땅에 두잖아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완벽주의 기질이 정말 많이 다뤄지고 건강한 방향들에 대해서 되게 깨달은 게 많아요. 육아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땅을 보잖아요. 너무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순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일단 땅을 보면 뭐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방만 보더라도 땅을 보면요 정리해야 될 거 계속 보이죠. 애들이 가면서 문제들을 일으키죠. 사고 치죠. 뭐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완전하게 만들려고 막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면 5초 뒤에 어차피 또 그래서 내 시선을 밑에다 두면은 끝도 없이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이런 기질들이 발동이 되면서 내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완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눈을 거기에서 위로 들어서 이렇게 딱 예영이 얼굴만 딱 보고 있으면 이제 갑자기 모든 게 괜찮고 모든 게 사랑스럽고 안전하구나, 다 괜찮구나,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영이를 바라보는 것과 또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힘이 되는 활동이죠. 제가 막 문제들 투성이로부터 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고정하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를 딱 들어보면
그래,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고 불완전하고 완벽해질 수 없는 이 세상임에도 괜찮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 눈을 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알려줘요. 알고 계신가요? 완벽주의 기질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키워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눈을 들어라, 넘버 2 키워드는 소망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해요.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채널에서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더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소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망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완벽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 안에 품고 있어요. 소망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역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점점 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동시에 빛이 강해지면 어둠도 강해지듯이 어두움도 엄청나게 짙어지고 강해진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건 마치 강한 불빛을 어딘가에 비추면 그림자가 그만큼 더 두드러지듯이 빛이 더 강해지면 어둠이 더 강해지는 원리. 그래서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말세다, 얼마나 세상이 어둡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어두운 이유는 빛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가 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완성시키는 그 날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완벽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봤을 때나 우리 눈에 봤을 때나 완벽한 상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되는 순간 나도 완벽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완전함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봤을 때 너는 완전하다. 왜냐하면 완전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입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소망에 대해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넘버 3 신뢰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신뢰.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불편함이 언제나 있고 불완전함은 언제나 있고 깨진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진 세상인지에 대한 증거. 이 세상이 정말 깨진 세상인가요? 매일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인지를 뉴스가 확실하게 매일마다 증거들을 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깨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깨진 죄인들의 세상이고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사탄이 합작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구출 작전을 계속 펼치고 계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완전한 너무나 행복한 좋은 것밖에 없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듯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완벽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안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완벽주의는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완벽주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되어야만 해. 그런데 이것도 완벽주의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거는 본인도 다 알아요. 우리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하나의 울타리를 딱 세워서 이 안만큼은 완벽해야 돼. 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천국을 만들 거야 라는 사실 우리 속에서 이 소망함 때문에 나오는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왜냐면 다른 건 어차피 완벽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 안에서는 내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기준대로 모든 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라는 틀을 만드는 건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이거를 까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뭔가 안 맞는 거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 울타리를 아무리 내가 애써서 만들고 이 안을 완벽하게 꾸미더라도 사실 이거는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 건데 이것 또한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그래도 이건 완벽한 거야. 왜냐면 내 눈에 내가 정한 기준에는 지금 완벽한 상태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어때요? 이 세상에서 이걸 가만히 두나요? 다른 그렇지. 사람의 기준, 이 세상의 여러 변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를 유지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손이 닿는 모든 게 사실 완벽하지 않아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허상 속에 주의해야 돼요. 아, 지금 내 기준 속에는 이러면 완벽한 건데 내가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고 정말 모든 숫자를 완벽하게 딱 만들었을 때 그 엑셀 시트는 내가 완벽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향해서 우리 모두가 쫓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엑셀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 엑셀이 완벽한 게 아닌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함정으로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 손이 닿는 게 내 눈에 봤을 때 완벽하더라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허상을 내가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이거를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데 보통은 내가 뭔가를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과정까지 못 나가는 대부분 것 인식을 같은데. 못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인식과 인정이 좀 여기서도 네. 키워드인 네. 것 같고. 근데 다행인 뉴스, 정말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은 뭔가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고 사탄이 진짜 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은데 사실은 사탄이 왕이 아니라 얘는 반역자고 사실 머리도 없고 권세도 이미 다 잃었고 인간 때문에 그나마 지금 연연하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인데 진짜 왕은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계속해서 점점 더 선으로 이끄실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지금 이 세상 안에 점점 더 완전함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라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지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정말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게 이해되고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가 믿을 구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선택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신뢰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나서 예수님이 저를 이끄시는 삶을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거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오랫동안 육아를 시키셨어요. 네, 육아를 하면요. 살림이 정말 중요하죠. 주부들이 가장 생생하게 마주하는 일상이 그치. 살림이잖아요. 집안을 가꾸고 관리하고 사람의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케어하는 일, 돌보는 일.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인식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인식하지 못해요. 저는 또 다행히 예영이 같이 정리를 잘 하지 않는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가서 예영이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왜 예영이 너무 정리를 안 한다 막 이런 거 하나님한테 막 다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예배 때.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예영이한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 내가 옳은데 이 방식이 옳은 방식인데 왜 하나님은 배우라고 하시지? 근데 되게 어깨가 이렇게 근데 제가 예영이를 통해서 배우고 배웠던 것은 특히 되게 건강한 여성들 안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걸 언급했었는데 청소년기 때부터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훨씬 더 이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인지 내 몸으로 매달 실감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자연 그 자체를 내가 마주해야 되고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부공의한 이 사회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영이를 보는데 예영이는 이걸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영이는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예영이를 보니까 예영이는 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허상이고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그걸 되게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정리 안 하고 살 거야 막 이렇게 그런 하는 건 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꼭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유지돼야 돼 있지 되는 않아도 게 돼. 그러니까 완벽함에 대한 이제 저는 진짜 그 개념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혀. 뭘 하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예영이는 이렇게 뭘 해도 하든 좋고. 대충 즐겁게 하자.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저의 저 지혜롭단 말이에요. 모든 완벽주의 지금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을 뛸 줄 알아요. 롱런 할 줄 알아요. burnout 되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burnout 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헤쳐지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게 더 중요해. 맞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맞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 Yeah, so like 예영이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육아를 하고 살림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게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number 4 키워드로 드리고 싶은 게 세균 관리의 원리예요. 우리 인생에 세균을 완벽하게 다 없앨 수 있나요? 사실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세균 안에도 유해균으로만 볼게요. 우리에게 해로운 균을 다 없앨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양치를 하고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개인 위생 관리와 청결 관리를 하는 이유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건 이룰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루려고 해요. 결벽증이라고 하죠. germaphobe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는 모든 곳마다 손 어디 딱 건들면 바로 세정제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말 완벽한 유해균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엄청 수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너무나 세균 덩어리의 삶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방식은 뭘까요? 건강한 방식은 세균을 관리할 줄 아는 거죠. 너무 이게 오버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다 양치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뭐 하나 먹고 바로 양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완벽하려면. 사실 그것도 완벽하지 않은 거지만 그나마 완벽에 가까우려면 무엇이든 내 입에 닿기만 하면 바로 가서 양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때요? 하루에 양치를 2번, 3번 한단 말이죠. 관리하는 거예요. 맞아. 완벽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듯이 세균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이 완벽주의 기질이 나에게 슈퍼파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꼼꼼하고 대부분 완벽주의 기질인 사람들은 더 꼼꼼하고 세심하고 탁월함을 쫓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접붙임될 때 완벽한 예수님과 의존하는 완벽주의 사람은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servant, 섬김이가 돼요. 남을 섬기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전의 완벽주의일 때는 나의 기준에 모두가 맞춰야 했고 나의 기준을 모두에게 들이대면서 완벽해져야 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는 거고 폭력적이게 느껴질 수 그렇게 있는.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만 해서 내가 이제 승화시킬 때는 오히려 이 좋은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면서 오히려 남들을 진짜 섬기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남들은 여기에서 그냥 그만했을 텐데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사람들 더 좋은 거 they deserve better.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 더 그래도 좋은 거를 만들어내고 더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고 더 훌륭하게 섬기려고 노력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 기질은 사실 하나님 성품에서 온 거거든요. Excellence.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슈퍼파워가 될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고 아이언맨이 될 수 있고 다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예수님과 접붙임 돼야 돼요. 완벽한 예수님이 지금 이 불완전한 나를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맞아. 앞서서 이야기한 키워드 넘버 1부터 4까지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예요. 불완전한 세상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획이 없어서 이런 세상을 그냥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뭐 실수로 이 세상에 맞다, 세균들, 까먹었네, 이래서 지금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허락되어진 일상이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됐을 때 우리 모든 유해균이 다 사라질 건데 그때가 올 때까지는 내가 세균 관리하는 법을 배우자. 내가 훌륭한 매니저가 되자. 청지기가 되는 연습.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연습을 그러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요즘 진짜 이걸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그 당시 화려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였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위생적이고 구유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참 수치심이 느껴질 만큼의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기 때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그 당시에 학살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기를 다 죽이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됐어요. 네, 피난민의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불완전함 투성이에요. 그러고 어때요? 예수님의 스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막 엘리트이셨을 것 같죠? 막 모든 걸 다 막 잘하시고 모범생으로 모든 걸. 예수님 내세울 만한 스펙,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시골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래요. 자기만의 뭐 프로페션도 내세울 게 없고 그냥 목수의 아들.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고향에만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예수님이야? 얘가 어떻게 메시아야? 되게 믿기 어려워할 정도로 너무나 소소하고 수수한 시골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불완전해 보이는 것 투성이었어요. 완벽주의 기질이신 분들 예수님을 딱 실제로 봤다면 되게 틀이 많이 깨질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관들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 위치였으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삶도 목수의 아들, 시골 청년, 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피난민 생활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럼 사역하고 나서는요. 성령님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선택들을 한번 볼까요? 어부들이랑 어울리셨죠? 세리들과 어울리셨죠? 성매매자들과 어울리셨죠?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된 자들,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아픈 자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같은 자들, 정말 우리 완벽주의 기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델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완벽주의를 계속 선택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심각한 오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예수님의 완벽주의로 가야겠다. 나는 진짜 완벽주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진짜 완벽주의가 되기로 했어요. 진짜 완벽주의란 뭐냐면 불완전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완벽주의죠. 왜냐면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을 품어주면 그게 진짜 완벽주의고, 완전하신 예수님과 접붙임돼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사는 게 그게 진짜 완벽주의죠. 우리 모두에게 진짜 완벽주의가 되자고 저는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방식, Jesus way. My way가 아니라 Jesus way로 하세요. My way는 엘리트들 찾아다니고 가장 유리한 상황, 가장 화려한 스펙, 사람들 앞에 겉을 치장하는,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의 방식은 언제나 남을 해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결국에는 남을 짓밟고 누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지나치게 경쟁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언제나 사랑 first.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관. 예수 운동이란 사랑 운동이다. 예수주의, 저는 예수주의라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저는 예수주의. 저희는 예수주의인데 예수주의라 하면 사랑주의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감동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볼 때마다 지금도 계속 감동하게 돼요. 새로운 포인트에서 감동해요. 와, 진짜 내 틀과 너무 다르구나. 그렇다면 내 틀대로 살 필요 없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정말 지칠 때, 맨날 애들은 아프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찢어지는 제 마음, 애들에게 알레르기가 있고 너무나 불편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부모로서 이렇게 찢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언제나 저의 모든 이 말들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언제나 Do you trust me? 그럼에도 나를 신뢰할 거니?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지금 이 또한 지나갈 거지만 이 지나감을 통해서 장차올 영광은 현재의 이 불완전함, 고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눈을 들어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건가? 그렇게 언제나 저에게 초대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히 매일마다 올라오거든요.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 불완전한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깨진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너무 고생이 많고 저는 진짜 이런 세상에서 사는 그냥 저희 모두에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깨지고 얼마나 힘들고 하나도 쉬운 게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 옆에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세균들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셨고 신뢰로 우리가 나아가시면서 결국엔 핵심은 예수님과의 의존성으로 독립해서 내가 자꾸 뭐를 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께 의존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뒤에서 후원하고 계신 썰리의 후원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